우리 이 시간까지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금년 한 해 동안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자이 오사무라고 하는 일본 분이 계시는데 일찍이 이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은 문학을 한 분이었는데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 책을 쓴 것이 인격 실격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오래전에 태어나서 살았고 39살에 자살로서 그의 인생을 마감을 했어요. 자살 전 3개월 전에 2달 동안 연재로 글을 쓴 것, 그것이 인격 실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내용은 자기의 간정짓과 같아요. 자기의 인생의 고뇌, 인생의 실패, 인생에 열등했던 아픔들을 고스란히 그 책에 담고 있어요. 사실 이분은 굉장히 좋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왜? 부자였거든요.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했거든요. 그러한 부자와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11남매를 낳았는데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에 비해서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중학교 졸업을 할 때 학교에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문학에 눈을 뜨게 되죠. 그러면서 글을 좋아했던 그는 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학교 공부에 소홀히 하면서 그 성적은 수직 낙하를 하게 되죠. 늘 상위권의 수재로서 1등을 하던 거였지만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됐죠. 고등학교 졸업을 합니다. 겨우 대학을 갔어요. 여기에 그는 자기 스스로가 견디기 어려운 고민을 하게 됐죠. 왜? 자기보다 못한 아이들 더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자기보다 훨씬 못한 집안의 자녀들, 자기보다 훨씬 앞서가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그는 대학 시절이 엉망이었습니다. 문학을 한다고 했지만 이렇다 할 문학을 하질 못했고 집에서 붙여주는 돈을 가지고 방탕한 인생을 삽니다. 술을 마시고 바람도 피고 수많은 여자와 난잡한 생활도 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자기가 싫어졌어요. 그리하여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합니다. 결국 5번째 자살 시도에 39살에 그의 인생은 마감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떤 난제,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능력, 이것이 그에게 갖추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망이나 계획이나 바람이 무너지게 될 때에 그는 견디기 어려운 고뇌 속에서 그것을 탈출하기 위하여 어떤 공산주의 사상이나 여자의 어떤 바람을 피움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소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그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하고 그런 고뇌 속에서 결국 그의 인생은 주저앉고 만 거죠. 인생이란 제가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은 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문제 앞에서 휘청거리고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무너지는 삶을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본헤프라는 분이 계세요.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십니다. 나치 히틀러가 독재를 행하고 이러한 유태인에 대한 학살 작업을 할 때 그는 외쳤죠. 잘못됐다. 그리고 히틀러에 대하여 경고했죠. 히틀러는 자기에 도전하는 본헤프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결국 그도 39살에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감옥에서 쓴 글이 있어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 서신 가운데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 글,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용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행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남의 말의 내가 참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나인가? 세상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색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 하고 방종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 지쳤다.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다. 이별에도 지쳤다. 이것이 나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 어느 것이 나냐?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이냐? 이 둘이 동시에 나냐? 남 앞에서는 허세, 자신 앞에서는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인가? 나는 누구인가?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어쩌면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너무 고스란히 아름답게 표현한 글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그리고 주 안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넉넉하게 이겨간다고 외치고 고백하곤 하지만 막상 실제 나에게 견디기 어려운 환난, 견디기 어려운 나를 향한 비난의 말, 그리고 어려운 실패적 경험이 당도하면 내 인생은 뿌리채 흔들리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아니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함에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추락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인간은 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후세인을 알죠? 이라크의 후세인. 그는 외쳤어요. 내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과 같이 이 나라의 제국을 건설한다. 그는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당당하게 국민을 향하여 외치곤 했었죠. 하지만 미국에 의해서 이라크가 함락이 되어졌을 때 그는 너무 초라했잖아요. 토굴 속에 거지와 같이 숨어들어서 떨며 두려워하며 나날을 지내다가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한 가운데 그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은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중국의 자금성이라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엄청난 궁궐이죠. 우리나라의 궁궐과 비교가 안 되는 거대한 황제의 궁궐이죠.
황제가 주무셨다는 심실도 가보았어요. 안내하는 분이 말했어요. 목사님, 여기에 수많은 황제들이 이곳에 거주했지만 이 침실에서 편하게 잔 황제는 별로 없어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 어디에서 주무셨나요? 아무도 몰라요. 왜요? 늘 그 침실에 자기의 목을 노리는 칼날이 있었기 때문에 편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만 아는 비밀스러운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누구도 모르게 거기에서 허리를 꼬부리고 발을 꼬부리고 새우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대한 국가를 다스리는 황제인데 그의 인생은 한없이 초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말씀했잖아요. 저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인간은 별 수 없구나. 나도 별 수 없구나. 저는 그것을 너무 처절하게 몸으로 주위에서 느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혀 뜻밖의 선언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뭐라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감당하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그 누구도 그를 제압하거나 그를 통치하거나 그를 짓누르거나 그를 완력으로 정복시키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칼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를 제압시킬 수 없다. 세상이 결코 그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예를 들죠. 35절 하반절에 보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오늘 본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인생을 살았지만 결코 정복되지 아니했고 결코 비굴하지 아니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별 수 없는데 별 수 있는 인간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말하죠. 전 국민은 신상에게 절해야 한다. 절하지 아니한다면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집어넣어 사형을 초한다. 여러분, 그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비굴하지 않았어요. 떨지 않았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살려달라고 구걸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현실에 있을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황제에게 그와 같이 그들이 말한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졌어요. 그 불이 얼마나 뜨겁든지 그들을 던지기 위하여 불 옆에 갔던 그들은 다 타버렸어요. 어느 정도 뜨거운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회유와 그런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했어요. 그들은 굽히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난 나라였죠.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충청도 이러한 도가
120개예요. 우리는 팔도강산인데 페르시아 제국은 120개의 도예요. 도지사만 120명이에요. 그 큰 나라를 총리 한 명이 다스릴 수 없으니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총리가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이란 누구입니까? 나라가 망해서 끌려온 포로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여 끌려온 포로가 국가의 총리 가운데 으뜸 총리라고 할 때 본토백이 그 나라에 태어나서 그 나라에 성장하고 그 나라에 공부했던 다른 총리들이 이런 꼴을 보아줍니까? 그리하여 그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동원하죠.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정치의 생명을 끊게 만드는 공식이 있어요. 부정부패 척결이에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총리가 있으므로 부정한 돈을 받았을 거야. 총리가 됐으니까 그 안에 인사청탁을 통하여 아마도 금을 받았을 거야. 그리하여 정말 그를 털었어요. 털면 뭔지 아는 나무 거 없어 하면서 털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면 뭡니까? 그는 매일과 같이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끌어내기 위한 음모를 꾸미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폐하. 왕외에 다른 나라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가 있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그대로 살려둘 때 나중에 암적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들이 있다면 일찍이 그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왕은 좋지요. 자기만을 높이기 위한 신하들의 품에 있으니까 거기에 의인을 찍고 사인을 해버려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하나를 보지요. 그런데 다니엘 그럴 수 있잖아요. 문 닫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비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치사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으면 죽는다는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창이 열린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전히 기도한 거죠. 결국 그는 붙들렸어요. 결국 그는 굶주린 사자구 속에 집어던지게 되는 걸 보아요. 뭘 뜻하는 걸까요? 치사하지 않은 거죠. 자기의 생명의 위협에 앞에서 비굴하지 않는 거죠. 죽으면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욥에게 달려온 어려움들이 뭡니까? 그 많은 재산을 잃었어요. 10남매 자녀가 이뤄졌어요. 자기는 난치병을 앓아요. 아내는 자기를 향하여 모독을 해요. 그리고 친구들은 와서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욥기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환난의 위험, 손해가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하죠. 요셉이 그러하죠. 바울이 그러하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러하죠.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굴하거나 초라하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너무 초라하죠.
그러한 소망과 그런 바람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형편없이 무너져 내리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당당히 버티는 경우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멸시 모독만 해도 분노와 증오 속에 상대를 향하여 함께 퍼붓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커다란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져 내려서 때로는 죽음도 생각하고 있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자포자기의 상태로 밀려나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로의 갈등과 아픔이 있을 때에 교회를 떠나 다른 신앙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마저 파산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의 젊은이들 군에가 있을 때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가 비바람 몰아치는 한대에 나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초라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조그만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 신앙의 근거, 이것을 잃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 현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니 말 한마디에 우리는 휘청거리고 어려움 앞에서 초라하게 삶을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했을까? 그겁니다. 무엇이?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었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그 앞부분에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그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승리하게 했다. 믿음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뭘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 인간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잘되고 안되고 죽고 살고 평화롭고 전쟁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절대 주권의 믿음, 이것이 바로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의 신앙이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회유할 때 왕에게 한 말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지 왕이 이래라 저래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을 그들의 친구는 분명히 갖고 있었다, 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까? 사도행전 7장에 가면 다니엘의 설교가 나와요.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하여 아 맞습니다, 당신의 설교에 내가 은혜 받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를 갈았어요. 저런 놈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설교 들었던 모두가 다 돌을 들었어요. 이것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공포에 찔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마음속에 두려움에 떨도록 만드는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꼬리를 내리고 숨어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일제히 돌을 들어 치사하게 했어요. 돌이 비오도 쏟아졌습니다. 이때 하는 말이 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며 장렬한 순교를 당하고 있던 거죠. 무엇이 그렇게 멋지게 비굴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설령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는 거지, 이 자리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이 땅 위에 삶은 마감할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배품에 안기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게 아닌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에 비굴하지 않았어요. 초라하지 않았어요. 떨며 그 앞에 굴팅거리고 굴복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살고 죽는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어요.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걸 말해 주어요.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불안과 초조에 있지만 담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어요. 세상이 모두 안 될 때 잘 되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려주어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간다고 한다면 때로 위협과 어려움이 딸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초라하게 쓰러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가 멸시 조롱을 한다고 내 인간적 감정으로 함께 대들며 그를 향하여 공격하는 치사한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끄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지만 늘 주님은 걱정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줄 생각하지 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나는 참으로 안타깝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할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가르쳐 주는데 왜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다스려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어릴 때 제 경험을 얘기하곤 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 어른들, 특별히 아빠가 아이들이 다리에 힘이 있을 때 걷지 못하지만 한 손에 발을 잡고 아이들로 하여금 꼿꼿하게 서는 걸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꼬독이라고 해서 꼬독이 꼬독꼬독꼬독 그럽니다. 그러면 애가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아세요? 애들이 조금 커면 절대 그거 안 한다는 거. 예?
애들이 딱 잡죠. 그때부터 떨어. 그리고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생각해 봐요. 어릴 때에 그렇게 하던 그 아이들이 조금 크면 왜 아이들은 겁내할까? 그거예요. 아이들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들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빠를 믿지 못해. 그러다가 나만 죽지. 이 생각이에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의지, 나만 죽지. 그래서 뜨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인생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여기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세상이 감당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가,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어가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맡겨. 그리고 위협 앞에 비굴하지 않았어요. 불 속에도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과 함께하여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어요. 죽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 입을 봉했어요.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다니엘을 자기들의 몸으로 쿠션이 되어서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사자의 털로 추위에 떨고 있는 다니엘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혹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비굴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더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다고만 한다면 내 이 땅 위에 사는 거, 죽는 거,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병들고 병 치유되는 거, 다툼과 갈등 속에 화해를 이루어내는 거,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내 인생을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라고 굳굳하게 믿고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협 앞에서 비굴하지 않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과 겨루어서 이겨나가도록 능력을 던집혀서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초라하게 무너져 내렸는가. 그들은 지내면서 정말 너무나 힘들게 무너져 내렸어요. 높아지기 위하여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이냐, 세상적 욕망으로 자기들끼리 다툼이 벌어지길 않나. 나중에 위협 앞에서 그렇게도 은혜와 그렇게도 많은 사랑과 그렇게도 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만 한없이 초라하게 신앙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져서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질 않나. 얼마나 형편없는 그들이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달라졌잖아요. 언제? 오순절날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주님 때문에 매를 맞아요. 오히려 주님 때문에 모독을 당해요. 그러면서 외치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부활했다. 그분이 인생의 모든 주인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외쳤잖아요. 오히려 매를 맞고 비난을 받게 될 때에 말했어요. 주님 때문에 비난받고 매 맞는 것이 영광이다, 기쁨이다, 그러면서 자랑을 했어요. 무엇이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까? 단 하나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약함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잡고 그를 끌어갈 때 그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믿음 때문에 그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산 거예요. 나중에 그들은 순교자가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기에 그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다고 봐요. 믿음의 사람들 일하고 어려움이 없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라는 걸 모르고 삽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상대와의 관계 속에 비난과 야유를 받는 일이 없나요? 직장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지 않나요? 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때로는 비난을 당하는 일이 없나요? 우리도 동일하게 있죠. 실패도 합니다. 노력했지만 결과가 너무 초라하게 무너지는 상황도 만나요.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무너져 내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딛고 일어나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성령이 이끌어갈 때 성령이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갖도록 만들어 주시고 제자들이 쓰러졌지만 그 이후에는 넉넉히 모든 걸 이겨가고 고난 앞에 비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강인한 멋진 사람으로 살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넉넉한 인생을 승리해가는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